네, 오늘 본문도 앞에서 이야기하던 이 발람과 발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연이은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발락은 자신이 실패했던 그 원인이 장소 탓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발람을 세 번째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부월산 꼭대기였는데요. 그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이 승부수를 던질 만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두 장소와는 달리 이 부월산에서는 이 모압 광야가 멀리까지 내려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의 그 거대한 규모가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락과 또 발람의 이야기는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재확인하며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아멘.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이 부월산 꼭대기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치고 있었던 이 모압 평지 맞은편에 위치를 했습니다. 발락은 높은 곳에서 이 넓은 시야를 확보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 부월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산 꼭대기까지 이 제물로 바칠 소와 그리고 양 그리고 땔감을 운반하는 일도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인데 발락은 두 번이나 실패했으면서도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부월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께 굴복하고 또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았고 발락의 요구대로 다시 한번 7제단의 송아지와 그리고 순양을 바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술과 입을 막고 또 오히려 축복하게 하는 그 강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히려 모압을 치지 않았음에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높은 산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대항해 다른 길을 자꾸 찾으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모든 행위는요, 어리석은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뜻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거든 또 아니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시거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2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이 두 번의 제사를 통해서 발람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발락의 요구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선히 여기심을 이 발람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본문을 보시면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진을 친 그 광야를 보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말하죠. 당시 사람들 생각에 이 점술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어떤 점술사를 불러와서 그 점수를 통해서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히려 세상에서 향하는 그 점술이 오히려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러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한다.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말한다. 오히려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야 비로소 정확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자기가 이제 그 젖는 자의 환상을 보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서야 눈을 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악인을 끝내 굴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악인이 또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이 고백 이후로 이 발람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주술사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까지 언약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장막과 거처가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영토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권세가 강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그 주위 나라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강력한 군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축복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을 언급하면서 우리 9절의 마지막으로 그 축복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로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마지막의 말을 읽으시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이 발락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발락이요 당장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했다면 자기와 그리고 모압이 아마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발락은요 이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한 세상에 많은 파도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약속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흥하거나 망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현재 서 계십니까? 발락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발람이 이처럼 그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하는 점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껏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한 번도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편에 서고 또 그리고 발락은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주위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고도 떠난 자들이 있다면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람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언약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길을 갈 때 겪는 많은 어려움과 저주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음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